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참 저는 좀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된 강추위로 인해서 수도관들이 동파되고 그래가지고 교회 본당에 누수가 생겼고 또 해빙 공사를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일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수행해 가면서 교회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저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기도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을 놓치지 않은 것은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시간, 또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일상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 제 자신이 그런 중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로 가는 것인가, 또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 의식이 깨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제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것을 제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는가는 그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그런 물음을 갖는다면 우리 인생은 시행착오를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노아는 나이 480세에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주야로 홍수가 쏟아져서 물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150일이 지나서야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게 되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어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걷히고 땅이 마른 후에 무려 홍수가 시작된 지 1년하고도 열흘 만에 방주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방주에서 지냈던 노아의 가족이 바깥으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그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억해 보신다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현실에 급급해서 그냥 현실을 쫓아갔습니다. 롯의 인생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두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됐죠. 함께 시작했지만 오랜 방주 생활을 끝낸 노아의 가족들, 새로운 환경을 마주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타기 전에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지만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첫 행동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행동의 차이는 별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과 차선, 이것은 큰 간격을 벌려놓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방주에 나오자마자 아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에 우리가 정착해야 될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배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대상, 그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몰두해야 돼요. 왜 그렇죠? 땅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서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그런 예배였잖아요. 하나님에게 드린 제사이기보다는, 예배이기보다는 자기 기준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내어놓을 때 결국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노아도 역시 방주에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삶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면 우리의 모든 무질서가 새롭게 재편이 되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투명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지식을 쌓은 그 자신이 쌓은 그 지식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지식으로 자신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줄 수도 또 남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에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의 수단이 되고 마지막에는 쾌락의 신이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다면 욕망의 힘이 그 모든 것을 끌어당기게 되는 그런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중심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진가가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제물이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결국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죠.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비자발적인 태도에 어떤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타율에 의해서 요청되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그런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는 결국 자발성보다는 강요로 되어지는 거죠. 고대 신들에 대한 그 신화들에게 모든 것들은 다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리는 없습니다. 그냥 신이 요구하는 대로 신 앞에 바쳐야 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신상에 절하도록 압박을 받습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는 제사,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발성이 없는 제사, 결국 피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신앙의 건강 여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예배를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즐거이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의무감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죠. 자발성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쌓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보다 더 강력한 경험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배는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번제물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의미에 있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면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담은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복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신에 대한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께 매 순간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인정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토록 힘든 이유는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이 제물이 내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삶이잖아요. 자신에게 몰두하는 삶일수록 더 비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노아의 제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갈 때 흠없는 짐승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그 것들 중에 정결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노아는 죄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봤을 거예요. 물의 심판을 봤어요. 예배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옮겨지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을 것인가 또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 판단하시고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제물을 구별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이 없으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잘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별일을 다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1절에 자세히 보면 홍수와 같은 심판은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앞으로도 인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심판을 끝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니 끝난 게 아니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지금 그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것은 죄 속에서 인간은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의 홍수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번째 행위가 예배였지만 동시에 홍수 심판이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에서의 예배였지만 또 심판의 마지막 마무리 제사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혼돈과 무질서 그것은 예배를 놓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드리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출발에 예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마침에 예배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길로 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또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시선 집중이에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선악과의 시선을 빼앗겼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 그 예배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 결과 타락은 가속화됐잖아요. 어둠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예배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꼭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노아가 드린 예배를 다시금 묵상해 봤습니다. 심판받는 그 방주 안에서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혼란스럽고 혼돈한 그런 가운데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을 돌아보며 그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예배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을,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예배가 늘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